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도우심을 얻고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응답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과 생각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괴로운 것들이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과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처럼 우리 앞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람 된 증거와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피난처라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이 도피성이라 하는 뜻입니다. 도피성은 민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혹시라도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죽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핏값을 받으려는 보수자들이 너희를 죽이려 하여 정말 목숨이 위경에 달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 도피성만큼은 너희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면 너희를 보호하고 살리고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것으로 예비하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죄에 있는 자는 반드시 그 값으로 죽는다 하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도피성을 예비하셔서 마치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도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 길이 되고 피난처가 되듯이 그렇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마지막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 살 길이 있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소개하고 계시냐면 시편 48편 3절에 보면 나는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에게로 피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을 하시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의뢰하는 것, 그의 부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의 기도가 굳건하게 되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의심치 않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할수록 기도는 힘을 얻게 되어져 있고, 기도에 힘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그만큼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경외하여 견고한 의뢰를 하는 자들에게는 그 자녀들까지라도 피난처로 삼아주셔서 그들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은 너희의 기도를 굳게 하라, 너희의 의뢰함을 견고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좀 굳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제대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에 보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가장 합했을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입니다. 10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 10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편 119편 109절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이후든지 아니면 억울하게 도망을 다닐 때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빠지면서 수도 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내가 결코 잊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오늘 성경 본문도 결국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위경에 빠지거나 조급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실제로 제대로 된 선택을 잘 못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면 제대로 된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삭과 같은 경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 이삭,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삭도 자기가 나이가 들었다 생각이 들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자기 기력이 쇠해졌다고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자기 큰아들인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성경상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삭이 죽는 것은 그렇게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해놓고 나서 잘못 야곱을 축복한 이후에 한 25, 6년 뒤에 죽어요. 그러니까는 공연한 두려움,
그것이 자기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요즘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나요? 이게 마음이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확 올라오는 것에 그냥 충동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뉴스에도 흔히 묻지마 살인도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유가 있고 특별한 어떤 환경이 되어져서 살인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용의자를 한정도 하고 이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칼을 휘두르고 막 이래버리니까 참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조급해지고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실상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많은 시험들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모든 때마다 당락이 결정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 낫고 못하는 것이 너무 극명하게 그냥 분리가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을 아주 세상의 지혜라고 이렇게 보통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말처럼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는 말 대신에 급할수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급할수록, 무엇인가 빨리 결정해야 될수록, 누군가 내 앞에 서서 빨리 뭔가를 결정해달라고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사람에 따라서, 환경 따라서, 형편 따라서 조급한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한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다 보면 이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께 소식을 전하죠.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뼈에 걸렸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안 움직이십니다. 그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때가 아니다. 저는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막상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분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돌아가서 사람들은 나사로를 위해서 헌화하여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막 통곡하며 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와가지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을 텐데 하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것이 너무너무 막 속상하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 좀 그들이 믿음 없는 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이래서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정말 네 오라버니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쳐다보고 뭔가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간단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즉시로 막 귀신아 나가라, 아니면 이적이 나타나라, 나와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람들이 많은 기대에 차 있고 낙심에 차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울고 불고 있고 그러고 있을 때 그가 하셨던 일은 기도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가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맨 마지막 일은 뭐냐 하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은 가장 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남들 같으면 급하다고 빨리 뭔가 해야 된다고 했던 그때에 정말 자기 마음이나 세상의 계산이나 사람들의 말에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셨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고도 계속 느긋하신 건 아닙니다. 기도할 때까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 응답으로 얻은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증거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하는 군급하다 이런 말의 원래 뜻이 위기에 봉착하다, 막다른 골목에 달하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위기에 빠지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하고 괴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원망을 받게 되어 그 마음이 크게 두렵고 위경에 빠졌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더라. 어떤 상황인가를 보면 더 절신합니다. 자, 27장 1절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7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그 수색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땅이 없으니까 어디로 망명을 하느냐 하면 블레셋 지방으로 망명을 합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때려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예요. 적국입니다. 적국으로 망명을 하는 장차 왕이 될 이스라엘 사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 나라에 있을 곳이 없어서 블레셋에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탁하고 있어서 정말 망명자로 살고 있는데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돼요. 자, 28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연합군을 족속들이 모여서 유대를 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장군이 다윗에게도 너도 같이 가서 너희 족 사람 600명과 함께 가서 같이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니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고 안 나간다고 하자니 애굽에 의탁하고 있는 자로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그래서 대단히 고민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식구들을 다 남겨두고 600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피하게, 이 상황을 모면하게, 이 상황이 내게 상관이 없게. 거기에 대한 응답이었는지 어땠는지 자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2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데리고 갔던 왕은 다윗을 믿는데 다른 왕들이 다윗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데리고 갔다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사울의 마음을 다시 얻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꾸로 공격해서 우리의 머리를 잘라다가 사울에게 가면 이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 이 다윗은 원래 있어야 될 그 초소에 연금식으로 그렇게 가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를 피했습니다. 당장의 문제만 보면 할렐루야 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워서 블레셋이 이겼다.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나라가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럼 패하고 돌아온 블레셋은 다윗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위 간세로 첩자처럼 정보를 줬나 뭐 별의별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겨도 문제고 져도 문제인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혼자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그 고민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정작 자기들의 처소에서는 더 큰 문제가 벌어졌죠. 자, 30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이 있었던 그 동네에 남겨두고 갔던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을 싸그리 데리고 자기 땅으로 다 아말렉 사람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다윗을 따르던 600명과 다윗이 어떤 상태에 벌어졌느냐? 정말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쟁도 맘대로 안 돼. 내 자식이나 아내들은 다 뺏겼어. 이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진짜 말 그대로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이죠. 마치 예수를 그렇게 따르던 자들이 막다른 곳에 몰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사랑했던 다윗을 600명이 차라리 저거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고 죽이고 사울에게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위경 가운데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뭐였는가? 그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억울하다고 자기를 한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느냐? 죽이려는 사람은 죽이든 말든 지금 전쟁이 이기고 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도구를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명은 돌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그 한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겠죠. 결국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들이 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졌지만 망하지 않고 결국 다윗은 유대로 돌아가서 유다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요. 성경에는요, 똑같이 군급함을 당했던 또 한 사람을 너무나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군급함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자, 그 앞에 28장 15절을 좀 읽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선지자를 찾아도 안 되고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봐도 마음이 안 되니까 결국 저들가 막 쫓아냈던 엔돌의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군급한 상황, 막바지에 몰린 상황,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하고 사울은 기도해서 안 된다 생각하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또 그가 군급한 것을 하나 더 겪지요. 자, 역대상 10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연관되어서 말하고 있는 역대상 10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블레셋 전투에서 사울이 도망가는데 쫓아오는 블레셋 군대 활 쏘는 자 때문에 계속 마음에 위경이 몰리고 위경에 몰려서 더 이상 도망갈 자리가 없으니까 그 마음이 군급하여 그 다음 4절에는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나를 좀 죽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병기 가진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제가 죽입니까? 했더니 자기 칼을 들어서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살을 합니다. 사울은 군급한 경우를 만나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군급한 경우를 만나니까 죽어버립니다. 우리들처럼 위경에 만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거나 어떤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처럼
일반적인 경우가 그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급할수록, 위경에 있다고 생각할수록,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될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모든 방법을 다 썼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그래도 한 가지 남은 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날마다 생명의 위경을 겪었지만 주의 법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죠. 믿는 사람의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생명이 떠나가는 순간이라도 기도로 마무리 짓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경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도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의탁하고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기도로 둘 수 있으면 급한 마음에, 그냥 다급한 내 감정에 그냥 아무 것이나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는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위경이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 마음이 사람들의 말이나 환경이나 형편이나 다른 상황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로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주의 증거를 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되고 있다면 그때 기도하면 됩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기도할 기회는 남아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여, 내가 위경 가운데서, 내가 궁급한 가운데서 주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러 가지 위경을 만나는 일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며 낙심케 할 만한 상황들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처럼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께 간구하여 응답을 구하고 사모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궁급한 가운데, 위경 가운데 기도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셔서 어렵고 힘들수록, 낙심되며 실망될수록, 정말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말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하며 힘쓰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의 증거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간증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기도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로는 오지 못하였으나 있는 그 자리에서 각각 주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아뢰고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어지는 신령한 이 저녁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위경 가운데서도 주의 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억시키기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